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나,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하나.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5가지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갈 때에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라고. 그러면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는데요.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6장 8절부터 7장 21절까지는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는 말씀이에요. 그 뒤에 7장 22절부터는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맺은 말로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려줘요. 레위기의 지금 위치가 출애굽기 다음에는 나오지만요. 5가지의 모든 제사법과 규례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 앞에 성막을 드리던 그 날에, 거룩한 기름을 발라 구별하던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그 제사장 위임식 이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일로 말미암아 이제 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너희가 나올 때는 죄 용서함 받고 나오라고 주님께서는 레위기 8장에 제사장 위임식을 기록하기 전에요. 미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규례라면 그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은 주님의 백성이니까 또 회개로 나아가야지. 때로는 감사로, 소원함으로, 자원함으로 나아가야지. 우리가 그래서요 앞에 내용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명령하는 말씀인데, 아니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굳이 우리가 배워서 뭐하나. 그런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제사에 대한 것을 다 우리가 숙지해야 돼요. 이 제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번제가 되시고 그 번제의 제물이 되시고 어떻게 소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와 속건제가 되시는지, 어떻게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지. 그래서요 지난 시간에 6장에서는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번제에 대해서는요 제단 위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래요.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하래요. 왜요? 그 이유가 뭐래요? 여호와께서 번제단에 직접 주신 불이라는 거. 주님께서 그 불을 주셨지만 그 불을 유지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이라는 거.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나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 그 불을 우리가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성령의 불. 성령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 누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름 그 규율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사람,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 그에게 주님께서는요 성령의 불로 임재하세요. 그랬을 때 그 성령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안에서 세움받은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다면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여질 거야. 하지만 너희가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한다면 성령은 소멸될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할 때에 정결함과 성결함으로 나아가라. 그랬을 때 주님은요 그들을 거룩하다 여겨주시는 것. 그리고 7장에 이어지는 말씀이요
속건제와 화목제. 7장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속건제에 대한 규례를 제사장들이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해 주세요.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아니 번제도 거룩하다 그러고 소제, 화목제도 거룩하다 그러는데 특별히 속건제를 거룩하다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가 앞서서 6장에서도 봤지만요. 속죄 제물을 먹는 그 속죄물도요. 거룩하다고 말씀하세요. 26절 보니까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으래요. 거룩한 곳에서. 접촉하는 모든 자도 거룩할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대요. 지극히. 왜요? 특별히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이 왜 지극히 거룩하대요? 그 많은 제물들이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우리가 많은 제사의 종류와 예물을 같이 나눠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 그 제물로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제물을요. 지극히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것. 그렇다면 그 제물이 왜 거룩해요? 속죄제는요.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누구로 말미암아 죄가 속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해진다는 거. 그랬을 때 이 제물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요.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일단 드릴 때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는 속죄제로 나가는 사람이 구별되어 있는데요. 제사장과 온 백성일 때는요. 그 제물을 먹지 못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려요. 하지만 평민이나 족장이 속죄제로 나아갈 때요. 그 제물은 제사장이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사장의 몫으로 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속건제도요. 속죄제와 함께 같이 제사장의 몫으로 주님께서는 구별해서 주시겠대요. 그래서요. 속건제의 규례 또한 속죄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하게 주님께서 구별하시는데요. 속건제를 잡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요.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속죄제 그 제물을 잡는 거는요.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속죄 제물을 잡을 때는 여호와 앞에서 잡아요. 회막 앞에서. 그런데 족장이나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요. 번제단 앞에서 잡아요. 근데 속건제의 제물은요. 번제물을 잡는 그곳에서 잡아요. 근데 번제물을 잡는 그곳, 번제를 드리는 그 제물을 어디서 잡냐면요. 레위기 1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속건제의 제물은요.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잡으래요. 그리고 그 속건제의 제물 가운데서요. 기름, 기름진 꼬리, 내장에 덮인 기름, 콩팥, 기름, 또 허리에 있는 모든 기름, 간에 덮인 모든 기름 다 떼어내서요. 그것을 제사장은 단 위에서 완전히 불살라서 화제로 주님 앞에 드려요.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속죄제에서는 제사장이 지은 죄와 온 백성이 지은 죄는 제물을 먹을 수 없고요. 그 외에 족장과 백성들이 지은 속죄제의 제물은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속건제의 제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장은 다 태워서 드려요. 하지만 남은 고기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님께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속건제에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도 그 안에 있는 기름과 내장은 다 하나님 앞에 화제로 태워 드리지만 그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름은 태워 드린다 그랬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기름은요, 힘의 근원을 상징해요. 피가 생명의 근원을 상징한다면 기름은 힘의 근원이, 모든 생명과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요, 제사장인 남자가 모두 그것을 먹어요. 단 거룩한 곳에서 먹으래요. 이것은요, 죄를 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 다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몫으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럴 때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므로 거룩한 곳에서 먹으래요. 그러면서 7장 7절부터 14절까지는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이 제물에 대한 몫을 설명해 주세요.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따로 떼어주는 그 몫을 기록했어요. 그 몫을. 그 가운데서 7절에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가 다 같은데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많은 예물들 가운데서 내장은 다 태우고요. 고기는 제사장에게 돌아가요. 그리고서 7장 8절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번제는 다 태워드린다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다시 1장을 본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상번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고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뭐 그것까지 속해지는지는 알지 못해요. 근데 1장에서 나오는 그 번제에 대해서 찾아봤더니요. 6절,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가죽도 벗기고 각을 뜨고 막 이 뜬 각, 머리, 기름 다 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라 그러니까 다 태우는 줄 알았는데요. 8절을 보니까요. 가죽이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가죽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으로 따로 구별하셨구나. 그렇다면 왜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그 번제로 주님께서는 가죽을 제사장에게 드렸을까? 완전히 다 태워드리고 이 내장과 그 모든 고기와 머리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완전한 헌신의 의미로 드리는데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받아주옵소서. 정말 간도 쓸개도 정말 온전히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고 나의 머리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 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지만요. 결국 나의 육체는 살아서 남아있잖아요. 이 겉껍데기, 가죽과도 같은 이 껍데기는 내가 움직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에게 가죽을 남겨주셨구나. 결국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 헌신을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려도 결국 나는 육신을 입고 이 가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함으로 드려지는구나.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요. 번제를 드릴 때는요. 그 번제의 가죽은요. 제사장에게 몫으로 돌려요. 그리고 9절 10절은요. 소제의 제물에 대한 제사장의 몫을 기록해 놨어요. 화덕에 구운 것, 또 냄비에 있는 것, 철판에 만든 소제물, 즉석이잖아요. 이것은 지금 즉석에서 하는 거예요. 즉석 요리는요. 지금 그 제사를 집례하는 그 드린 제사장에게 돌리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요. 굶기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몫을요, 영원히 받을 소득으로 그 몫을 구별해 주신다. 아니,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구별해 주시는데, 레위기 7장 36절에서 영원히 받을 소득, 영원히 받을 소득. 그런데 왜 영원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었을까? 주님께서요, 이 땅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충분하게 먹을 소득으로 몫으로 띄워주는데, 내가 나의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너의 그 소득을 영원한 몫으로 띄워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요, 즉석에서 보여지는 것은요, 그 수고한 제사장의 몫으로 띄워주고요, 또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 마른 것, 이거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즉석 요리가 아닌 것은요, 모두 아론과 아론 자손들, 그 제사장들이요, 균등하게 분배해서 먹으래. 균등하게. 특별하게 제사 지내는 사람은 요것으로 너의 몫은 충분히 수고로 내가 보상해 줬지.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른 일로 많이 수고들을 하니까 균등하게 분배해. 주님의 공평하심, 주님의 배려하심과 사랑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요, 11절부터 14절까지는요, 또 화목제의 제물에 대한 제사장의 몫을 구별하여 줘요. 물론 화목제의 규례는 이러면서요, 12절에서는 감사함으로 드릴 때가 있고요, 16절에서는 서원할 때, 또 자원할 때 화목제물로 나아가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 감사로 나아가는 화목제는요, 제물 플러스 소재로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같이 하나님 앞에도 온전하게 드리지만, 이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후에 다시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나눠줘요.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그래서 그 제사 드린 사람이요, 그 몫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그 주위의 사람들과 같이 나눠 먹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나눠주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제사 지낸 사람이 자기가 그것으로 인심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제사장에게 뒷다리는 띄워주고요, 그 나머지 모든 고기는요,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나눠줘요. 그리고서 그것으로 너희 주변 사람 이웃들과 나눠 먹어. 이것은 너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나눠 먹으라고 주는 선물이야. 그래서요, 감사제로 드릴 때는요, 고운 가루에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래요. 고운 가루, 그러니까 감사제물로 나갈 때 무조건 소재로도 함께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요, 파티하는 거잖아요. 같이 잔치하고 연회를 베푸는 거기 때문에요, 무교병이 아닌 유교병으로, 맛있는 빵으로 나아가래요. 그래서요,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하나씩만 드리래요. 하나씩. 그래서 거제로 드리고, 거제로 드리면 화목제에 그 피를 뿌린 그 집례한 제사장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돌리래요. 그런데요, 15절부터 21절까지는요, 화목제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그 고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감사함으로 드린 감사의 화목제물의 고기는요, 당일날에 먹어야 돼. 당일날. 가져가서요, 그 동네 사람들하고 잔치를 해야 되는 거. 그 다음날에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그래요. 이튿날 아침까지 절대로 두지 말래요. 그런데요,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마음. 당일에도 먹지만 그 이튿날에도 먹으래요. 이튿날에도. 우리가 이 앞에서 다 봤어요. 같은 반복인데 여기선 특별히 강조하는 게요, 어떤 몫으로, 이 제물 중에서 어떠한 몫을 제사장에게 주며 또 이것을 제물을 먹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제물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원이나 자원하는 제물이면 이튿날까지도 먹어도 돼요. 왜요? 내가 왜 서원하게 됐는지, 내가 왜 자원하게 됐는지, 그것을요, 이웃들과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거고요, 더욱더 그 서원이 주위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함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요, 주님은
그 서원하는 제물을요 이튿날까지도 허락을 하세요. 하지만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해요. 그런데 이 화목 제물을 내가 먹는 것도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이것을 같이 나눠 먹는 사람들도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누가 오늘 화목제물 드린데 그래서 그 제물 같이 먹는데 그러면요. 사실요. 죄 지은 사람들은 비상이에요. 비상. 왜냐하면요. 일단 여럿이서 다 같이 먹어야 되고요. 근데 그 먹어야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거룩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고기가 부정한 것에 닿았으면 또 먹지 말고 불사를 해요. 그 고기는요.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제가 오늘 화목제물 드렸어요. 같이 한번 나눠 먹어요. 그러면서 갖다 줬는데 깨끗한 자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 못 먹어요. 이렇게 되는 불상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위 사람들이 감사가 넘쳐서 화목 제물을 드리면요. 그 시간이요. 주위 사람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돼요. 왜요? 내 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백성 가운데 끊어진대요. 21절 보니까 또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든 모든 부정한 것이 손에 닿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진대요. 그러니 죄 지은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화목제물 고기 갖다 줘서 그거 먹으려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한번 회개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이 주위의 사람들도 왜 거룩하게 만들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로 주님께서 삼아 주셨기 때문에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이 예수를 갖고 있지 말고 내가 누리는 예수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누리되 이것은요. 예수 안에서 함께 누리는 교제가 돼야 된다. 예수 안에서. 내가 나의 이익을 원하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내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목제물을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함 용서를 받은 자.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요. 예수 빼놓고 교제하면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 없이 교제하면요. 그 사람들은 그 교제 가운데 있어도 주님 앞에서 영원히 끊쳐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은요. 예수 안에서 진실로 예수를 나의 화목제물로 삼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는. 이게 화목제물 되신 분이고요. 똑같아요. 화목제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서는 여전히 지금 내가 지금 또 죄를 짓는 상황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안 된다는 거. 왜요? 과거의 죄는요. 예수의 피로 다 용서해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5절 보니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 예수로 말미암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받은 우리가 지금 또 여전히 나 구원받았어. 나 용서받았어. 그러니 뭐 나는 뭐 지금 또 죄 지어도 돼. 죄 가운데 있어도 돼. 그런 자세로 주님을 대한다면 이 성찬을 대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화목제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회개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화목제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27절까지는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손에게. 아까 6장 7절부터 21절까지는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말하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화목제 제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너희 소, 양, 염소 기름은 먹지 말래요. 어떠한 기름이나 먹지 말래요. 혹시 스스로 죽은 거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찍은 것의 기름을 너희가 갖고 있거든 그것은 다른 데는 쓰지만 결단코 먹지는 말래요. 결단코. 만약에 너희가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무조건 끊어진대. 무조건. 또한 피도 새나 짐승의 피 어느 곳에서 어떤 피든지 먹지 말래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왜 주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주님, 제가 움직이는 모든 힘의 근원은 주님에게로부터 나왔습니다. 주님, 내 생명도 주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 이게요, 기름과 피를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아니, 왜 자꾸만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 그러시지? 아, 힘의 근원 또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거구나. 아, 생명의 근원 또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거구나. 그러면, 잠깐만, 나는 내가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생명이 나는 다 나에게서부터 내 거라고 전적인 내 존재가 나에게서부터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아,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거 깨달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거 깨닫게 하시고 싶어서요. 주님이 계속적으로 기름 먹지 마, 피 먹지 마, 기름 먹지 마, 피 먹지 마. 계속 반복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는 말씀이요. 28절부터 34절까지 어떻게 너희가 화목제물로 나아가야 되냐면 너희가 화목제물을 드리려거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거를 지금 여기에 기록한 것 뿐이라고 갑자기 생긴 말씀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의 몫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죽을 목숨인데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도 구원의 여호와고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이 역할을 중간에서 해야 될 사람이 제사장인데 나는 이들에게 나의 몫을 나눠줄 거라는 것을 이미 벌써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언제 하셨대요? 한번 7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예, 이미 벌써 다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는 거. 뭐라고? 화목제물 여호와께 드릴 때에 제물 중에서 그 화목제물을 이제 다 드리잖아요. 그러면 토막 쳐서 드렸을 때 너가 직접 손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올 때 하나님 앞에 드릴 것 구별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드릴 것 구별해서 드리고 나머지 너 가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너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왜냐하면요. 이 화목제물로 나온 사람의 중심에요.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너가 감사로만 나온다면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를 제사장 손에 의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도 드릴 것 구별해서 드려. 뭐 가져 나올래? 그러면서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 나올 것을요. 30절에 얘기하는데요. 곧 그 제물의 기름, 가슴 이 두 개를 가져오래요. 그래서 그것을요. 요제로 흔들래요. 앞뒤로 흔들든 옆으로 흔들든 옆에 사람과 나눠. 옆에 사람과. 그래서 이 위아래로 흔든 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서 하나님이 제사장 그 사람에게로 직접 주는 건데요. 옆으로나 앞으로나 흔드는 이 요제는요. 옆에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렸더니 아니 너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눠. 함께 나눠. 그래서요. 기름은
여호와께 온전하게 드리고요.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가슴은 누구에게 돌려요? 지금 직접 제사 드린 사람이 닿는 게 아니에요.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화목 제물 중에서 오른쪽 뒷다리를 가져오래. 그 직접 가져와서 너를 이 제사를 도와준 집례한 그 제사장에게 일단 주래요. 그럼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대요. 거제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또 올려드리고, 그러면 결국 그 몫은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냐. 무슨 얘기예요? 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 즉 화목제물의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 그 피를 뿌리고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거제를 했을 때 이 오른쪽 뒷다리, 뭐 양이건 염소건 소건 그 오른쪽 뒷다리 하나만 먹어도 얼마나 배부르고 제일 맛있는 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것으로 수고를 갚아주신다. 우리가 사람이 나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일을 도와줘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서 갚는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모른 척 하시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래. 영원한 소득. 어떻게 영원하고 관계가 되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주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소득을 주시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그 제사장의 소득을 주신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그럴 수 있어. 아니 근데 왜 나는 왜 소득 안 줘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으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요,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을 주세요. 그래서요, 이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이냐면요, 35절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리라. 아멘. 어떤 날이에요? 바로 그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날, 성막이 완성된 날, 출애굽기 40장의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소득의 복을 그것도 영원히 순종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약속을 나답과 아비후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함께 들었다니까. 지금 그날이에요, 그날. 그런데 어찌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드리다가 그렇게 불에 삼켜져서 죽냐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부름 받았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내 마음에 모신 그날, 바로 그날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 심령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대대 영원히 받을 소득이라고. 영원히,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세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누구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이 제대로 자기의 몫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도 주님께서는요,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도 대대로 영원히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받을 소득을 주세요. 그 주님의 약속이 오늘 이렇게 37절 38절을 마무리하면서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를요 통틀어서 말씀하세요. 왜요? 그날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성막이 만들어지는 그날, 위임식하는 그날, 그날의 모든 말씀이 임했던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요, 이미 벌써 모세에게는요,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성막이 세워지는 그날에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 또 이스라엘과 그의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규례라는 것. 이 말씀이요, 과거에 시내산에서만 있었던 말씀이고 레위기 속에서만 누워있는 말씀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을 오늘도 주님께서 대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히 받을 소득을 준비해놨다는 주님의 음성 안에 기쁨으로 감사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